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 십계명 말씀이 주어지던 그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브라질 산호세의 캄포라스라고 하는 도시 근처에는 이상한 시설이 있습니다. 20년 전 브라질 정부는 교도소의 운영을 2명의 그리스도인에게 맡겼어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 2명이 이 교도소의 운영을 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건물은 휴마이타라고 개명되었고 기독교 정신의 바탕을 두고 운영이 되었습니다. 오직 2명의 이 전임 직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무가 수감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척홀스는 그 교도소를 방문한 후에 다음 같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나는 휴마이타를 방문하였을 때 모든 수감자들이 웃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를 안으로 들여보낸 사람은 살인을 저지르고 잡혀온 사람이었다.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사람들은 평온해 보였다. 그 안내자는 나를 예전에 죄수들을 고문하던 작은 독방으로 인도하였다. 지금은 단지 한 사람만 갇혀 있다고 말했다. 정말로 들어가 보고 싶으세요? 물론이지요. 그는 천천히 육중한 문을 열었다. 나는 그 독방에 있는 죄수를 보았다. 휴마이타의 식구들이 아름답게 조각해 놓은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다. 그 교도소의 유일한 죄수인 예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 안내자가 조용히 말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남은 형기를 채우고 계십니다. 죄의 감옥에서 석방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의 형벌을 누군가가 다 갚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지은 우리들이 갚아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이미 그 대속은 갈보리산 위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완벽한 중보의 은혜가 이미 2000년 전 그 갈보리산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형기를 다 이루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백성으로 공포에 가까운 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시는 걸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며 두려움에 떨었어요. 이런 광경은 마지막 심판날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뿐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들이 겪게 될 영원한 사망의 두려움을 미리 맛보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두려움을 느끼게, 그 두려움에 떨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느끼는 그 두려움은 피조물로서, 그리고 죄 많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느끼게 되는 정서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제가 언급을 했어요. 이사야가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랬다고.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설 때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에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엄정한 율법의 자로 재어볼 때 우리 역시 허물 많은 존재임을 알게 되기에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두려움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이 율법을 마주할 때 마음속에 무거운 짐과 굴레와 절망을 느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내 마음에 들려져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펼치고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에 이 말씀을 펼칠 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구석구석을 찌르고 죄악은 도려내고 신령함은 더욱더 깊어지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그렇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예요. 구약 시대는 강권적으로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은혜의 시대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간절함으로 우리가 이 은혜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모세를 찾게 됩니다. 전에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했지요. 심지어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나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그들은 영적 지도자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들이 19절에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우리 성도들도 저더러 이렇게 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목사가 강단에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를 통해서 완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늘 강조하는 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중보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중보자가 항상 필요합니다. 애당초 우리에게 중보자가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로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에 비해 우리 인간의 유한함, 무익함, 죄인됨을 생각한다면 중보자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한 발자국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신앙을 강조하는 것은 그저 사순절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잠시 동안의 강조로 끝나고 말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I a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얼마 전에도 우리 아내랑 딸이랑 어디를 좀 가서 물건을 사는데 물건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고 난 뒤에 거기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니세요? 이제는 제가 어디 가서 이제는 헛짓거리 못하고 살 것 같아요. 예, 그날도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분이 목동에 살다가 신월 이동으로 이사를 왔대요. 예,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좀 가까운데 교회를 뭐 사실은 목동도 먼 데는 아닌데 어떻든 이사를 한 김에 아마 교회를 옮기고픈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교회를 찾고 있다고. 예. 제가 거기 주소가 이렇게 노출이 되니까 이제 남부순환로 577 신월 제일교회라는 걸 그분이 알았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분이 그래서 저로 우리 아내도 꼭 한번 우리 교회도 와보라고. 저는 제 목소리 속에 목사인 게 표시가 나는지 목소리를 들으니까 목사님이신 것 같다고 그리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소리 속에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하는 은혜는 저에게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죠. 그러나 그건 저만이 누릴 은혜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시죠? 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주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일시간 중보자였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중보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지요. 20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사람은 절대 범죄하지 않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요만큼도 하나님 보시기에 눈살 찌푸리게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요만큼이라도 어그러지게 살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사니까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을 신앙답게 살아야 됩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마음이 깊이 느껴진다고 하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보고 계신데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삶을 보고 계신데 듣고 계신데 여러분 그게 바로 임마누엘을 느끼는 경외감, 그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두렵게 하실지라도 결코 우리를 죽음과 파멸에 이르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시기 위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기 위해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상황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특히도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자욱한 연기 속에서
오늘 임하신 까닭은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여 죄를 멀리하며 성실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려 하심이었어요. 물론 은혜의 시대인 지금은 이렇게 강력한 물리적 상황으로 그 임재를 나타내시지 않아요.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셨잖아요. 그래도 그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는 다른 사명의 미래를 살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다르게 사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서도 다른 길로 갔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모시고 사는 사람은 다른 미래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 전반에 걸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미래를 향해 아름답게 사는 엘리야를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삶 전반에 걸쳐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 임재를 느끼면서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위한 간절한 영부림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저는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목회합니다. 예배할 때는 물론이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왜?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 하셨으니까. 그래서 영과 진리로 그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해야 되는, 마음속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우리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건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눈살 찌푸리고 한숨 푹푹 쉬게 할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르릉 꽝꽝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제 목소리가 그래도 강력하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목소리만 들어봐도 목사님이시냐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며 누리며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되고, 예배 이후의 삶 속에서도 늘 그렇게 임마누엘을 느끼며 푸근한 기쁨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시게 되기를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절절하게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펼치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간절하고 강력한 느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적으며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받는 주의 자녀들도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잘 새기며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그 시간 세상의 생각들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마귀적 생각들은 절대로 틈타지 않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주님 앞에 내가 도려낼 나의 죄악들이 선명하게 보여 그것을 잘라내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기쁘게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정돈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여정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들을 들으며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로 뜨거워지고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한 주간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내일은 그 한 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 고난주일입니다. 내일은 성찬식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그 성찬의 거룩한 살과 피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마음을 잘 준비하며 오늘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준비된 심령으로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모여와 주님의 성찬상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는 복된 주일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임마누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